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성서 지리, 서부 해안 평야에서 샤론 평야, 그리고 아셀 평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지형을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눈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1번 지역, 여기를 이제 서부 해안 평야, 그리고 이 지역을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이 3번 지역을 중앙 대협곡, 그리고 이 4번 이 지역을 동부 산악지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특히 이제 서부 해안 평야 지역이 크게 3개 지물을 통해서 세분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 아벡에서 발원한 강, 야르콘 강, 그리고 여기에는 갈멜산, 그리고 두로 위에 있는 리타니 강, 요걸 기점을 해가지고 이 야르콘 강, 이 이남 지역을 블레셋 평야, 이 지역이 바로 최고의 곡창지대라고 했죠. 여기에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갈멜산을 북쪽으로 또 야르콘강을 남쪽으로 해서 이 지역을 샤론 평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을 남쪽으로 그리고 리타니강을 북쪽으로 해서 이 지역을 아셀 평야. 그래서 서부 해안 평야는 남쪽부터 해서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그리고 아셀 평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블레셋 평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또 그럴 것이 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먼저 우선권을 주고서 어디 고를래 하면 당연히 여기 고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최고의 곡창지대다. 최고의 곡창지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지역이 현재는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얘기했죠. 물론 이 블레셋 평야 전체가 다 해당되진 않고 이 중에서 가자,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지역에서 가사를 중심으로 밑에 여기가 이제 오늘날 블레셋 평야 일부,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죠. 그래서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지역은 전부 유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 지역. 성경에서 블레셋 평야는 이 야르콘 강의 이 남쪽 전체를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평야 일부 지역, 여기가 오늘날 가자 지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야르콘 강 남쪽으로 해서 북쪽에 갈멜산 요 사이에 있는 요 샤론 평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샤론 평야. 이름도 이쁘죠? 샤론. 샤론의 꽃 이런 얘기도 있고, 샤론. 샤론 평야. 하지만 이 샤론 평야는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불모지. 사람이 살 수 없다. 바로 밑에 있는 이 블레셋 평야는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다. 그리고 저 크레타 섬에서 밀려온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한 아주 노른자의 땅이었는데, 바로 그리 멀지도 않아요. 바로 위에 있는 이 샤론 평야는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는 이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로 빠져나간 요 해안가가 모래 둔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래 둔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방 안과 바깥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턱이 있죠. 문턱. 그런 것처럼 여기에 해안에 모래 둔덕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이 빗물이 지중해로 전부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론 평야는 배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간 늪지, 질퍽질퍽하고 늪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 구약시대에는 도시 자체가 없죠. 도시 자체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지역, 이 샤론 평야, 그리 넓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샤론 평야를 그냥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소를 키우는 거예요. 소를. 여기 늪지고 여기 풀들이 많고 나무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 소를 방목해가지고 소를 키운다. 근데 어떤 개그맨이 소는 그럼 누가 키우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샤론 평야에 있는 사람들이 소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대기 기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샤론의 솥대,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 지역에 많은 그 자연 그 보호구역으로서 야생 꽃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개발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이제 38선 경계, 비무장 지대에 가면은 야생 꽃들이나 희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샤론 평야 여기에 진귀한 야생 꽃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샤론의 수선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샤론의 수선화. 이 아셀 평야는 이제 배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늪지로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하죠.
근데 그 건국하기 직전에 이 지역은 오스만 터키 땅이었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낮은 거의 버려진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샤론평의 이 지역은 그 당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또 자연적으로 이제 뭐 이런 배수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여기는 늪지였고 그리고 모기로 인해서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면서 어떻게 하는 이 지역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샤론평야 지역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이제 펌프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빼내고 그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나는 이제 특별한 나무가 있죠. 코알라가 그 이파리 먹는다고 하는데 그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를 이 지역에 심어요. 유칼립투스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면서 이제 땅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고 그리고 펌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다 빼내 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개량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렌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오렌지. 그래서 이 샤론평에서 나온 오렌지가 유럽에 많이 수출되어 있는데 유럽도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이 오렌지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오렌지 이 샤론평야 여기서 나온 오렌지가 요빠라고 하는 요빠 영어로 하면 자파죠. 자파라고 하는 이제 메이커 딱 붙여가지고 이제 상품 오렌지로 이렇게 팔린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 시대는 굉장히 버려진 이 지역, 구약 시대는 거의 버려진 소를 방목을 하고 야생 꽃들이 이렇게 열려져 있던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유대 땅을 통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헤롯. 성경에 많은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원조 헤롯,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게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34년간 철권 통치를 했던 그 헤롯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도시 자체가 없었는데 이때 이제 헤롯이 여기에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도시. 그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 도시를 만들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근데 에돔 사람인 자신을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준 당시 로마의 황제인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바쳐요. 그리고 이름 자체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라는 뜻의 도시를 만들죠. 여기는 완전히 로마식 도시입니다. 완전 로마식 도시.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뭐 목욕탕도 있고 또 전차 경기장 그리고 반원형 극장 뭐 이런 것들도 뭐 있고 그런데 이 헤롯이 건축한 대표적인 건축물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신도시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원래는 이제 굉장히 보잘것없었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잘것없었던 흔히 이제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이 굉장히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었던 당시의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바로 당시 헤롯이 통치하던 이 유대 땅은 두 민족,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거의 골고루 섞여 있었어요. 반반씩.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증축을 했고 또 이방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완전 이방인의 도시, 로마식 도시를 이 가이사랴에 만든 것이죠. 이 두 개, 이 성전과 이 가이사랴를 보면은 헤롯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였을 것이다. 이 건축광이었던 그런 헤롯의 면모를 이제 볼 수가 있죠. 헤롯이 건축했던 이 성전과 관련해 가지고 증축했던 성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당시 동시대 랍비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바로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감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서 막 의리의리해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또 이방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에 완전 로마식 도시를 만드는 이야기. 여기에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음란한 시설들, 뭐 이런 퇴폐, 이런 목욕탕, 그리고 전차 경기장, 반원형 극장 이런 것들 가이사랴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여기에 이제 헤롯이 자기의 왕궁을 만들죠. 헤롯 궁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서 유대 지역은 바로 이제 그의 세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지만
바로 이 지역을 할당받은 왕이 이제 아들이 첫째 아들은 헤롯 아켈라우스죠. 근데 헤롯 아켈라우스가 너무 이제 통치를 못하니까 쫓겨나요. 그리고서 그의 지역인 이 유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있는 에돔, 이 지역들은 로마 총독이 가서 직접 다스리게 되는데, 당시 로마 총독부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었다. 가이사랴. 당시 로마 총독은 유대 지역에 파견될 때 완전 한지로 이렇게 좌천된 걸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뭐 수도 로마와 비교할 때도 절대 빠지지 않는 굉장히 삐까뻔쩍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어마무시한 의리의리한 그 도시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와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당연히 나오지 않죠. 구약 시대는 고작 나오는 게 뭐 샤론의 소떼, 뭐 샤론의 수선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곳이인데, 바로 이 가이사랴 여기가 이제 헤롯이 딱 지으면서, 그리고 완전 이제 로마 총독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지만 당시 이제 거의 유대교의 거의 반쯤 몸을 담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루 3번 유대인들 그 기도 습관에 따라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의 기도를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요빠 바로 블레셋 평야에 있는 바로 야르콘강 바로 밑에 요빠, 오늘날은 텔아비브라고 하죠.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를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죠. 그 텔아비브가 있는 곳이 바로 성경 때 요빠죠. 요빠 여기에서 누가 기도했는가? 바로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하루 3번 기도 시간 중에서 이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날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고넬료는 바로 사랑을 보내죠.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낸다. 이 거리가 바로 이제 48km입니다. 48km.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2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오후 3시고, 그 다음 날 오후 12시에 보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거니까, 이 48km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죠. 당시 하루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6km에서 30km였으니까 말을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당시 이제 로마 백부장이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은 말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만나는 것,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만나는 일이 자신의 어떤 그 공무보다도 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했던 일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가이사랴와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스테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 이 빌립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사마리아, 당시 명칭은 세바스테라고 하는데, 세바스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집 에디오피아로 이렇게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빨리 쭉 해가지고 가사로 가는 길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에디오피아로 가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가사로 가는 길,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소도, 이 아소도가 구약 성경에는 아스돗으로 나오죠. 아소도를 거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가사로 가는 길 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간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블레셋 평야에 대한 이야기가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이게
신약성경에 아소도로 나오고 그 옆에는 에그론, 가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그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지형, 지리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딱 걸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릿속에 딱 익히고 있을 때 A4지를 딱 줄 때 그 지도를 완벽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은 구약뿐 아니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신기원이 열린다 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대한 이야기. 이때 바울이 이제 빌립이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가택 연금되는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 후반부 23장에서 26장까지 나옵니다. 바로 가이사랴 여기에서 2년간 연금돼 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함께 당시 기근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웠던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과 함께 또 자신이 전도한 그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대규모 사절단을 이루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또 누명을 쓰고서 결국은 체포가 되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 여기에 2년간 연금될 때 당시 이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2명이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죠. 바로 벨릭스 그리고 베스토 총독이 나오고, 그리고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오죠. 바로 가이사랴. 바울이 2년간 연금되어 있는 뭐 그런 것으로 또 언급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또 이 가이사랴에 잠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자, 그곳은 그 위에 있는 아셀 평야 지역을 살펴보면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 바로 샤론 평야,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늪지대였다. 그리고 이제 샤론의 소떼, 소를 방목하고, 그리고 야생 꽃들, 샤론의 수선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 지역, 이게 이제 신약세로 넘어가면서 그 직전에 이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가이사랴라고 하는, 볼거리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성지 순례를 할 때 볼거리로 따지면 가장 볼 게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거죠. 여기가 이스라엘인지 뭐 로마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삐까뻔쩍하게 헤롯이 만들었다. 자, 샤론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갈멜에 사는 남쪽 경계로, 그리고 북쪽에 리타니 강을 북쪽 경계로 해서 있는 이 지역, 여기에는 뭐 아셀평이라고 하는데, 아셀 지파, 12지파 가운데 이 아셀 지파에게 할당이 됐다. 그러니까 아셀 평야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뭐 일일이 언급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악고라고 하죠. 악고. 이 구약 시대에는 악고로 등장하는 이 도시가 신약 시대에는 이름이 달라져요. 돌레마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시가, 지역 자체도 어려운데 그 도시가 구약 시대 이름과 신약 시대 이름이 다르다. 이러면 더 막 힘들어지는 거죠. 구약 시대는 악고로 등장하는 게 신약 성경에는 돌레마이로 나온다. 돌레마이. 이 돌레마이가 언제 나오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 가운데 거쳐가는 곳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악고가 왜 그럼 돌레마이라는 엉뚱딴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바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이 지역이 이제 알렉산더에서 정복이 되죠.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대제국은 그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제 요 지역이 뭐냐? 이집트. 요 지역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바벨론, 뭐 그 드너 굉장히 넓죠. 땅덩어리 따지면 굉장히 넓은데 이 지역을 누가 통치하는가? 바로 셀루코스. 그리고 이 지역 소아시아의 서쪽 리디아 지역과 그리고 트라키아 이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바로 리시마쿠스.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국의 본토 펠라 이 지역을 카산더 이 4명의 장군이 다스리게 되죠. 알렉산더 사후에 이 지역을 그 제국을 바로 프톨레미, 셀루코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 초기에 이 프톨레미의 통치를 받습니다. 프톨레미를 통치하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악고라는 도시를 완전 그리스식 도시, 그리스식 그 폴리스로 바꾸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프톨레미. 근데 이 프톨레미가
영어로 할 때 P 발음을 하지 않죠. 톨레미. 그래서 톨레미 그게 돌레마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요 지역에 있는 그 돌레마이 요 지역 여기가 구약 시대는 악고로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돌레마이로 나오고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지를 보고 계시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소 더베 쭉쭉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쭉쭉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두로를 거쳐 가지고 두로 그 밑에 있는 돌레마이를 거쳐서 돌레마이 여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쳐갔던 구약 시대는 악고라고 나오는 도시 그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 여기에 있는 당시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의 집에 일주일 동안 체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국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가이사랴에 2년간 체류하고 그리고 두 명의 총독 바로 벨릭스와 베스토 총독이 등장했을 때 부임하자마자 바로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서부 해안 평야에 있는 그 샤론 평야와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가이사랴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아셀 평야 그 지역에서 언급할 만한 악고 구약 시대는 악고 신약 성경에서는 돌레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돌레마이 악고가 바로 십자군 시대가 한 주후죠. 1096년부터 1291년까지 한 200년간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간 펼쳐지는데 유럽에서 온 그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성지 이스라엘의 십자군 성체를 만들죠.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후의 성체가 바로 이 악고 돌레마이에 있었습니다. 돌레마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돌레마이에 있는 그 십자군 성체가 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력을 떨치던 그 이슬람 왕조 바로 맘루크라고 하는데 맘루크 왕조에 의해서 이때 십자군 최후의 성체가 함락이 되면서 성지 이스라엘에서 십자군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악고와 관련해서 또 기억할 것은 십자군 시대 마지막 성체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